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또 태초부터 예정된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또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형제의 비유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동생 탕자는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하네요. 동생 탕자에게만 재산을 나눠 준 것이 아니고 나머지 것을 큰 형한테도 모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상속법을 보면 아들한테는, 큰 아들한테는 그 2배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계산으로 따지면 2분의 3이 가는 게 아니고 2분의 4가 가요. 2배. 그리고 2분의 2. 6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장남한테 가고 3분의 1이 차남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법하고는 달라요. 우리 법은 종래 장남은 2분의 1 플러스해서 2분의 3이 가고 형제들은 2분의 2가 가게 했는데 지금은 다 공평하게 2분의 2씩 나누어 가기로 했어요. 어쨌든 장남에게는 2배를 주는 그 시절의 법에 따라서 아마 장남에게는 3분의 2가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탕자는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먼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나쁜 것이라면 결코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재물들이 탕자의 손에서 가다 보니까 불행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좋은 재물, 좋은 주신 은사,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사용만을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고백하는 어거스틴의 그 참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이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고상한 자산인 이성마저도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그 말씀, 이성도 이제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예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세계를 다 소유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상적인 세상을 날조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을, 여성들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아버지 앞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걱정으로 살게 되면 만몬이라 하정, 재물을 탐내게 되고 결국 돈이 제일이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립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재물, 하나님 아니면 나 자신을 믿고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서 탕자는 귀향을 갈망합니다.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회개를 언급하면서 대목마다 그 배경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끝으로 보이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종말로서 우리가 지옥의 상킴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부르짖음처럼 우리는 돌아서는 것이 인생의 종말인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 오셔서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의 in the beginning이 아니고 태초의 말씀이 from the beginning,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이제는 종말 같았던 인생이 영혼의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와 어둠을 극복하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채우셔서 마음의 눈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실제가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면 십자가를 제대로 만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아버지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아버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안에 계신 곧 우리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가 천국으로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궁극적인 주제는 탕자가 아니고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바라시는 귀향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오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오늘 오셨습니다. 한편 탕자의 형은 1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함을, 아버지의 즐거움을 무시하고 돌아서는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은 평소 순종적이고 충실한 척 하고 했지만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안주하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것, 그를 껴안아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기쁨이었는지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무능한 죄인의 무기력한 항복인 것처럼, 자포자기한 자가 돌아오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간주하고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기적을 실감하지 못하고 전혀 맛보지 못하고 뒤늦게 5시에 낙원으로 돌아온 포도원의 일꾼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기적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지루함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공기와 같이 매일 호흡하면서도 가까이 있으니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0년, 50년 살다 보면 부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존재 가치를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이 장기간 여행을 떠나거나 우리가 공국 끓여놓고 장기간 떠나면 그때 아쉬워지죠. 그런 것처럼 또 공동묘지 앞에서 홀로 남게 될 때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 품이 아쉬운 것입니다. 그 품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20대에 이제 결혼을 하면 그래서 40대, 50대에 애를 출가시키고 100년 살게 되면 앞으로 50년 동안 살게 될 것은 우리 부부, 남편이고 아내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60이 되면 사람이 성격이 바뀐대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제는 귀소 본능으로 집에 들어오려 하고, 여자는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밖으로 나가려 여자는 해방감에서 남자는 귀소 본능에서 체인징 파트너 하다 보니까 역할을 바꾸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50년 앞으로 그렇게 살려면 원만한 사랑이, 가정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은 결혼으로 사랑을 쌓아가는 것이지 결코 가정이 되면서 무덤에 들어가거나 허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일을 하면서 아침 일찍 떼앗볕 아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홍적을 인정하고 불평과 시기하는 그런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처럼, 그리고 아버지와 곁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그거를 행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고 사는 그런 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봉사한다 하지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은밀하게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서도 아버지가 되찾은 아들을 잃어버린 재물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깃 3분의 2마저도 이제 동생과 새로 나누어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곧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래서 재물을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 형은, 우리는 아버지의 보다도 더 사랑하는 탐욕을 가진 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탐욕을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얼마나 돌아온 아들 기쁜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아들이 그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비록 사악하고 탐욕으로 얼룩진 누더기를 걸쳤더라도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를 알아보시고 다시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형제 자매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무시하는 그 형은 아버지를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인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오늘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면서도 아버지 집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투덜거리는 의무자가 아닌지, 음식 사역이다 교통 사역이다 헌금 봉사하면서 투덜거리는 의무자가 아닌지, 방자와 같이 분깃을 달라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아닌지, 큰형처럼 교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남남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결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아버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쯤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탐욕을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부하려는 욕구를 탐욕이라 하고 있으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주인을 바꾸고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와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그분의 공급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 되고 죄가 되고 그것이 곧 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한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욕이 자라서 우리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이 탐욕으로부터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이 탐심을 태워달라고, 버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탐욕, 죄성,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큰아들의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리고 둘째 아들의 그 재산을 사랑하는 탐욕,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러한 죄성을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제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자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당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다 풍족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 또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동생이 돌아오자 끝내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그 재산 중에 일부를 동생과 나눠 갖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함으로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줄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가 주실 리가 없지요. 그러나 재물에 대한 사랑과 잘못된 그 사랑과 과도한 욕구가 가장 큰 죄악이 되고 죄를 낳고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명예 또한 그렇습니다. 권력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잠을 자고 일어나다 보면 법무부 장관도 그냥 일순간 뿌리치고 또 다른 권력을 추구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의 꿈은 평생 공직생활 하면서 법무부 장관 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2018년 미국에 가기 전에 저는 권익위원장을 가기로 돼 있고 권익위원장을 가면 그 다음에는 법무부 장관 갈 거라고 굴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사들 이 좋은 시절에 검사 출신 저를 신분으로 재판으로 꽁꽁 묶어놓는 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심보를 지금쯤 깨달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침이 되면 혹시나 사면을 받고 죄송합니다. 없던 말로 하겠습니다. 선거철을 권력을 쥐려고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적으로 남용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 그들을 뽑아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권력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내려놓는 것을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해츠라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만족은 소유보다는 점유의 문제라고 합니다. 점유.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고 점유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한 푼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문제가 되듯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그랬고, 새로운 창고를 짓겠다는 부자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가지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곧 탐욕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줄 아는 마음을 갖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점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로 주변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곧 가지고 있는 점유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피의 보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것이 곧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악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서는 죄성이 흘러나옵니다. 탐욕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곧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자신의 아들 곧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절대적 거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시고 유대인을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표하는 세상을 대표하시는 메시아 위에 엄하게 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속 과정의 출발점이며 고난과 순교는 그 과정에서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회복시키는 정의를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죽음에서 죄를 해방하는 것이요, 그분이 죄에 눌려서 죽으신 것은 죄에 눌려있는, 죄의 책임을 지고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해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부활은 용서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고, 새로운 언약을 하셨고, 새로운 죄사함을 주셨고, 자유와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부활의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악을 다루시는 새로운 방법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업은 남은 여생, 성숙된 믿음으로 기독교적인 맑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던 그 메시아의 죽음까지도 내주셨던 그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는 이웃, 그 이웃을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나에게는 나를 괴롭히는 내 죄성에서, 내 심령에서 나오는 탐욕을 제거하라고, 문제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 그분 따라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선시하면서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급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원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만이 오로지 우리의 공급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만족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점유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 한 분만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그러한 믿음으로써 탐욕을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위대한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우리의 마음의 악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죽이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탐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때만이 오로지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없애주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나라에 진입케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양육해 주신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즐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만족을, 만약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이웃에게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것이 곧 복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장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웃에서 빼앗지 말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때 안에 오신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안에 거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듯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악의 본질을 알았다면 기독교인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죄와 사랑을 분리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이죠. 자칫 이 말은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요소, 그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이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나 자신이 분열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악의 본질을 미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에서는 죄성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미워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본질은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그 악의 본질을 알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탕자와 같이 그 고난의 시절을 거친 후에야 우리가 회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 없이 구원의 기쁨을 받은 자는 감동을 받지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곧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다는 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발 돌아서고 결단에 따라서 변화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처럼 탕자의 형과 또 탕자와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나라는 것을 뉘우치고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내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 혹독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음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이웃에게 용서할 수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감사드릴 때 우리는 이웃에게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신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달라고 해서 고향 땅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등진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형, 동생과 같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그러한 형, 아버지를 모두 등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의 심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 나서는 진정한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동생에게 불평하고 있는 형입니다. 두 사람 모두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탕자는 물론이고 형 모두를 찾아서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우리를 찾아오는 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만연하고 있는 세상의 악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우리의 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탐욕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들을 다시 아들로 알아보시고 아들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진정 길 잃은 목자처럼, 길 잃은 양처럼, 그리고 동전처럼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진정한 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돌로로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길 잃은 양들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돌로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진정한 그들의 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악을 제거하는
새로운 수단이었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2000년 전의 그 피가 그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급원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유로 삼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큰 기쁨이고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믿고 그러한 믿음만으로 탐욕과 또 그것을 둘러싼 이 세상 죄와 사망을 극복해가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성이 가득한지를 모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와 물을 모두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이 오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모든 퍼블릭한 그러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퍼스널 개인적인 죄 씻음이 되고 그리고 거듭나서 우리 또한 진정한 우리의 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길 잃고 헤매고 있는 다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그들의 형이 되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 죄로 이웃을 사랑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영의 가족 모두 함께 하나님 성령 안에 축복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